여러분, 월드컵 잘 즐기고 계십니까? 네, 보통은 여름에 월드컵을 하는데 겨울에 축구를 보고 있으니까 좀 이색적이긴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의 가나전은 너무 아까웠습니다. 2대2로 비겼을 때 저는 솔직히 역전을 해서 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선수들이 보기 힘들 정도, 예전에는 보기 힘들 정도의 근성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 선수들이 참 대견해 보였습니다. 예, 이제는 저보다 뭐 어린 선수들이 없으니까, 그냥 대견해 보이더라고요. 어, 잠시만요. 어, 예,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를 잘 하고, 그 새로운 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올해 교회 주제를 생각해 보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지 결정을 했습니다. 올해 교회 주제 9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슨의 제목은 응답받은 기도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올해 여러분은 충분히 기도를 했던 한 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으신 한 해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든 교회 전체적으로든 기도를 자주 했던 그런 그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깊은 기도를 했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상황을 여러모로 기도할 수밖에 없게 이끄신 것 같습니다. 그 기도 중에 제가 기도했던 대로 응답된 것도 있었고 제가 바랬던 것과는 다른 결과로 응답된 것도 있고 기도할 때부터 아주 장기간의 씨름으로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어,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목이 받은 응답, 그러나 기대와는 다른 결과라는 주제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안창조 형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 일날을 구해 주도록 하여라.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일나로 출전하여 블레셋 백령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쭈어 보았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그 일나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일나로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결국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찔렀으며 블레셋 사람의 집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몰아왔다. 다윗은 이렇게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주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일라는 성이 있는 좋은 장소이지만 블레셋과 가까이 있어서 약탈을 자주 당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였는데 이때는 이 근처에 몸을 숨기고 있었고 동족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기는 어려웠던 듯 합니다. 이 위치를 좀 살펴보시면 여기가 그일라라는 곳이고요. 오늘 말씀 읽었던 그곳이고 사울 왕은 보통 이 기브아나 이쪽 부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브아까지는 대략 한 35km 정도로 거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윗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옮겨 다니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사울과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쫓기고 있는 신세이면서도 오지랖 넓게도 다윗은 아주 이상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가 블레셋을 칠까요? 사실 제가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하나님, 당신께서 그들을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가급적 사울에게서 더 멀리 벗어나고자 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에돔 근처까지라도 가서 좀 숨을 돌리고자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두 번이나 하나님께 여쭈었고 대답은 그일라를 구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블레셋을 쳐서 이겼고 그일라 성은 구출되어서 크게 기뻐하였을 것 같아요. 다음 글은 잠시만요. 문명수 형제께서 좀 읽어주시겠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그일라로 와서 이 성읍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였다는 소식을 이 종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일라 주민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이 종이 들은 소문 그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주 이스라엘 하나님, 이 종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다윗이 다시 한번 여쭈었다. 그일라 주민이 정말로 나를 나의 부하들과 함께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쯤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그일라에서 벗어나 떠돌아다녔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릴라를 도우라 했을 때 사실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릴라를 구출하고 나면 자신 또한 분명히 보호해 주실 거라고 확신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이 블레셋을 몰아내고 난 후의 질문에 다윗 일행이 바랬던 응답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일라 백성에게 완전한 선의를 베풀었지만 그일라는 다윗을 배신할 거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다윗과 다윗 일행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13절에 나오는 600명의 부하와 그들 각자의 가족을 생각하면 적어도 1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과 떠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저라면 다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을 거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하셨던 그 수많은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라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실망스러운 결과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아주 잘 장착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 시작 전에 휴학하고 있을 때 제가 세례를 받았었고 대학 생활을 다른 동기들이나 선후배들과는 다르게 나름의 낭만적인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MZ 세대와는 다른 그런 친구들과 만나서 그나마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고 성경 공부도 끊임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졸업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4학년 1학기 때 몇몇 친구들은 이미 취업을 확정하고 심지어 한 친구는 유럽 배낭여행 40일을 계획하면서 즐거워했었습니다. 예, 이게 20년 전의 일입니다. 다른 친구는 좋은 직장 몇 군데를 합격하고 어디를 갈까 고민하고 있었고 저는 서류조차 내지 못하는 준비가 별로 되지 않은 4학년을 보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은 정말 고대하고 간절한 성경 공부가 그때는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으로서 챙겨야 하는 학점이나 자격증 등을 일정 관리를 잘 하면서 지혜롭게 성경 공부와 다른 활동들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뒤늦은 실험실 생활과 그리고 대학원 생활을 결정을 했었습니다. 약간 도피성의 대학원 생활이었습니다. 그때 지혜롭지 못하게 준비했던 많은 시간들을 후회하면서 중간중간 대학원을 중도에 그만두고 작은 회사라도 갈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아는 많은 동기와는 달리 2년을 제가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길을 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일라성의 많은 주민들을 도왔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많은 형제 자매들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제 삶의 많은 시간들을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선한 동기에서 쏟아부었기 때문에 2년 동안의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대학원 시간은 정말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상황을 잘 아시고 제가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나중에는 채워주셨습니다. 다윗의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많은 축복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나중에 왕이 되었고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었는데 또한 더 많은 시련 또한 있었던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일라성에 대한 일화에서 너무나 중요한 그의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일라성의 주민들을 도와주고 그가 했던 일, 그들과 축배를 들고 파티를 하고 찬사를 들으면서 그일라 주민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이들이 배신하겠느냐고.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럴 거라는 대답을 듣자마자 그가 내렸던 결정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하나님께 여쭤봤을까? 그일라 주민에게 묻고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곡식도 많은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읽었던 구절에 나와 있듯이 전리품으로 가져온 짐승들도 많아서 오랜만에 누려보는 평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결정하는 그의 태도가 참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22년 올해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으셨습니까? 그 응답이 예스이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던 좋은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크게 채워주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응답을 받으셨을지라도 그다지 심통치 않은 결과로 채워지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거나 더 이상 힘을 내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놀랍게 쓰였던 건 그의 능력도 있겠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달려갔다. 그리고 어떤 미래의 결과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에 따르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모습 때문에 그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 다듬어질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실망감을 가지시거나 22년은 정말 끔찍한 한 해로 기억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남은 한 달 새롭게 이 다윗의 마음으로 기도를 다시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침묵의 응답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워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예,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의 결정체고 성찬 메시지와 설교 내용에 자주 다루어지는 구절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도 아무런 응답도 없으신 기도이기도 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 혼자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12명의 제자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해도 못하고 마음도 모르고 있고요. 유일하고 알고 계신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응답도 없는 상태. 참으로 답답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응답을 주실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변화가 없는 기도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작정을 하고 기도하지만 아주 장기적인 계획으로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기도가 있으십니까? 많은 형제자매들이 그러시겠지만 저와 저희 아내에게 어쩌면 평생 응답받지 못하거나 이루어지지 주시지 않을지도 모르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원하고 원해도 가족의 성경 공부나 세례는 기도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녀로서의 우리나 부모로서의 우리나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끝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주로 이제 불교 신자이신데 절에 가시지 않더라도 새벽 4시 이전에 일어나셔서 부처에게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면 하면 너무나 놀라운 제자일 건데 안타깝게도 그 모든 확신이 다른 대상에게 있으십니다.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거의 무신론자에 가까우시고요. 연세가 드시니 그 강도는 좀 약해지셨지만 교회에 오시는 것은 생각조차도 안 하시는 것은 여전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틴 아이들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윤우와 윤성이 모두 점점 자신들만의 고집과 반항이 나오고 있고 저희 부모님께는 감히 넘지 못하는 선을 지키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고 권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아이들에게는 선을 넘어서고 심지어는 저희 죄성을 드러내면서 속을 태우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애를 태우면서 기다리게 되는 기도는 관계에 대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저만의 잘못은 아니지만 저의 잘못과 몇 가지 오해로 인해 가지고 7년 가까이 말조차 썩지 못했던 동생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끙끙거리면서 서운해지거나 끊겨버린 관계로 인해 기약 없는 기도를 하시고 계신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 오랜 시간 응답이 없어서 기도를 멈추거나 기도를 놓아버리진 않으셨는지요? 그리고 이 응답 없는 기도하는 것에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기도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우리의 믿음의 행동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에 따라 믿음의 행동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대부분은 행동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저희 어머니 생신에 아내와 저는 어머니에게 크리스마스 예배 초대를 제안해보기로 하고 기도하고 준비했지만 기회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참 대단하기도 한데 생각지도 못한 때 갑자기 아들과 손자들 함께 가는 교회 와 보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어머니가 여러 번 그랬듯이 다음에 갈게 내지는 안 가신다고 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기꺼이 가신다고 말씀을 해서 기쁜 것보다는 좀 당황했었습니다. 그날 밤 운전하면서 돌아오면서 계속 믿기지가 않았었고
올해 12월 25일 정말 오시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시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아는 어머니 입에서 나올 것은 아니었기에 저에게는 작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12월 25일에 저희 어머니가 예배 참석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제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겟세마네의 기도와 침묵의 응답, 많은 고뇌가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가시고자 하는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에 합당한 우리의 행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응답받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응답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응답받았더라도 그 결과가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기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어떤 상황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셨음에도 무심하게 침묵을 하심에도 가시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전해졌으면 합니다. 22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둔 이 시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연말이 되시길 바라고 다가오는 23년도를 기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